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결단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내 삶을 결단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단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택이요 결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네가 결단해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영원히 가문에 흘러 넘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형통의 삶을 위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형통의 삶을 위한 신앙 결단은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모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산 증인이죠. 더 나아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 온 애굽의 군대를 휴장시키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산 증인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롱성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호수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거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한 여호수아,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결단을 촉구한 내용이 뭐냐? 내가 없어도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해, 형통하기를 원해, 축복이 계속 가문에 넘쳐나기를 원해 하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결단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돗물을 먹고 싶어. 근데 수돗물과 이 원천, 이 물이 나오는 원천과 이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았다면요, 절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영적인 그런 수도관이, 생수의 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생수의 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외친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라. 절대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시편 34편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19장 3절도 그걸 증명하고 있죠.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가정의 형통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왕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정의 형통이 임하게 되고 희원의 복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보며 그 다음에 그 가정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은 사람이 많죠. 그 가운데 백부장 고넬료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에 나온 두 여인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어떻게 막 나온 자녀를 아들이면 죽이고 살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는 절대 이것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고 애굽의 바로왕의 명을 거역함으로 바로 생명을 살려냈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런 결단들은요, 목숨을 건 결단이거든요. 망명을 거역하면 죽거든요. 자, 그러자 애굽의 왕의 산파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보다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을 먼저 해버렸으니 우리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세상의 어떤 권위 앞에서도 절대 우리 굴하지 않고 맞서 당당하게 정말 이 모든 것에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을 통해서
어떤 복이 이스라엘과 그 가문에 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자, 여기서 은혜 베풀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시작.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긴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었고, 이 산파의 가정은 더욱더 형통하고 그 집안이 왕왕하게 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적 생명줄을 연결하는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 번영과 형통의 젖줄을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여러분 삶 일상에 하나님의 큰 복이 넘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는 너희의 삶이 형통과 번성을 이야기를 원한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들의 신앙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함이란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성실하게 순수하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하는 것은 이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정성스럽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년 된 수컷을 준비할 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렸잖아요. 이걸 성실하게 준비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타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는 것은 정성된 마음으로,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순수하게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마음에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진실함이란 견고하게 또는 확실하게 또는 흔들리지 않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 잡다운 생각을 다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향한 순수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또한 마귀의 어떠한 유혹이나 사람들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마음과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들의 마음의 결단, 신앙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아니,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마음의 결단이 한결 같았더라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가지고 권면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주변의 환경에서 흔들렸고 그들 눈에 보이는 유혹을 쫓아서 이방인들의 삶을 쉽게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러한 일들이 애굽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이 적각구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다시 말해서 너희 대에서 조상들의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에서 신앙 결단으로 조상들의 섬겼던 우상을 끊어버리라. 너 때에 바로 저주를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인간은 참 간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은혜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부터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본성이 저렇게 행동을 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나도 잘 살게 될 것이라고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곳 가나안 땅 거민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훼손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번성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스스로 파괴합니다. 내가 뭐 파괴해 그러면 절대 안 파괴하죠. 너 신앙 떠나 절대 안 하죠. 근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스스로 파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영구히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환경과 세월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영원히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통의 삶을 위한 신앙 결단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그들도 이렇게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에 긍정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결단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신앙 결단이었어요. 참만 이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그의 결단의 선포는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도 따라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어? 하는 위협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단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몸소 체득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하라고 선포할 때 그들도 여호수아가 대답한 것처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들을 끌어냈어요. 광야 40년 우리를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자, 그러므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8절 하반절에 자, 그러므로, 그래서 그래 나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느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고. 자, 그들의 신앙 결단은 이 여호수아가 억압해서 또 말로 종용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체험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은혜 안에서 경험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치유, 그 다음에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체험 신앙을 한 사람은요, 스스로 마음에 결단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의 결단한 사람을 촉구하면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6장 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그런 말씀 자주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믿으시면 하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에 늘 감사함에 자, 감사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흐르는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이 은혜, 이 은혜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고 마음의 결단, 지금도 결단, 항상 결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결단, 신앙 결단을 하라고 한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지금이라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절대 시간 넘기지 말고 지금 택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신앙 결단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룬다면 그 은혜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요. 은혜가 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뎌져요.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 자, 내일로 미뤄, 모레 미뤄, 다음으로 미뤄, 그러다가 1년 가. 그러면 이제 더 마음이 무뎌지죠. 그래서 3년 가고 10년 가도 끝내 결단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결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간사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 마음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려서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섬김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음 날도 또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 부릅뜨고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 달라고 결단하여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은혜 치료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를 정말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아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아멘을 많이 하면 기분이 좋을 거야. 아멘이 많이 하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아멘이 많이 하면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멘의 의미를 50번을 기록해 놉니다. 구약의 신명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요 진짜 아멘을 계속 써요.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서신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아멘을 잘 활용했어요. 그러면서 아멘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예라는 것은 그거는 모델이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긍정이에요. 예가 되니. 시작.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의 아멘, 예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이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위기 잡으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는 예가 되고 아멘이 되니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고백하라고 이 선포한 이유 중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믿음의 결단의 고백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시작되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창조적 능력이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된 아담에게 이 창조적 능력을 부어주셔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어 부르게 했다고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만의 창조적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뒤로 물러간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주 안에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함께라면 눈치보담이 없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창조적 능력, 믿음의 은혜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는 두 번째 각인되는 능력이 있어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힌대요. 또 뇌가 말하는 그 말이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모든 세포가 다 부정적으로 힘을 잃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이 세포들이,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말에는 강력하게 끄는 견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무리를 만드는 능력이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요? 긍정의 말의 뉴스를 좋아하나요? 부정적인 말의 뉴스를 좋아하나요? 자, 우리는 귀가 열려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말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수용하는 말이 들릴 때는 굉장히 안테나가 꽉게 떼요. 귀가 쭉 뻗어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긍정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할 때 더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막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부정의 말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쫙 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꽉 따라가. 그리고 무슨 말을 했대? 하고 함께 끼어들어 그룹에 함께 부정적인 하나의 제조하는 그런 그룹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러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사람들과 말을 섞이지 마라.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지금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델로 지가 먼저 이야기하잖아. 자기가 먼저 얘기하잖아. 오늘 본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신앙 결단의 말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야훼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신앙 결단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와 같이 좋은 신앙 결단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에 확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지금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큰 복